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서 봉독으로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작년 9월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도 같고 제목도 같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은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불편을 택해라 이거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생각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었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야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기원하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의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만약 그랬었더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화를 당하고 말았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모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 과연 그들은 지금과도 다른 이스라엘 역사가 좀 달라지는 그런 행보를 걸었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인 19절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19절인 것은 변함이 없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택한다는 것,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 그 다양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불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편이 아니라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네? 잠을 잘 때도 이왕이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 잘 안 보시나 봐요. 광고 잘 안 들으세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침대에서 자는 게 좋지요. 아파트를 고를 때도 우리는 편한 세상,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아파트면 더 좋고요. 네? 아파트 광고를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주거 만족도 1위는 레미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레미안의 이름은 한자 이름입니다. 그 한자 이름 안에도 편안함이 들어있어요. 네? 올레, 아름다울미, 편안한 안자. 네? 편안함 참 좋아해요. 네? 편한 게 좋지요. 편안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안하게. 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사는 것 좋잖아요. 다들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오죽하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겠습니까? 불편한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네? 어쩌면 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시대의 전염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귀찮은 것은 싫고 편한 것이 좋은.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편안함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편안함의 배신. 부제를 보면은요, 편리한 것들은 어떻게 내 삶을 마비시키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거대한 욕구로 이어져서 편리함을 무장한 현대 사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와 다르게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어서 작은 불편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작은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서 대뇌의 작용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공황장애를 비롯한 심리적 혹은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UCLA 의과대학 심리학자인데요, 이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편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려면 더 불편하게 살아라.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와 유사한 의자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의 부제도 보면은요, 편리함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가. 인류는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서 있고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죠?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저에게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목표는 풍요와 편리함의 추구이고, 이러한 이상이 집약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환경의 불일치가 인간에게 어떠한 질병을 안겨다 주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에 없었던 병이 왜 생겨났느냐? 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은요,
책의 저자가 의사나 과학자가 아닌 인문학자임에도 이 책이 2018년 최고의 과학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불편을 택하라는 이유,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리함이 인류를 망가뜨리고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같은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불평을 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을 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생명을 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손에 잘 잡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편이라는 것이 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지. 물론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내용도 물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19절의 마지막에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시작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냐? 이것도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스스로 좋아라 하시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걸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나를 좀 잘 떠받들어 봐,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거슬리게 하지 말고 나를 좀 잘 섬겨봐, 누가 더 잘 섬기는지 한번 내가 볼게, 이런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속하고 유치하고 졸렬하고 한심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까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존재케 되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내가 남보다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내가 가진 온갖 질병 때문에 내 존재가 우습게 되느냐고요? 변변한 직업이 없으면 초라합니까? 남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하찮은 존재가 되느냐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죠. 그런데요, 나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요 불편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현대병도 생겨났고요. 이 편안함에 익숙하다 보니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불편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택하셨죠.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그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국제 뉴스 가운데 가장 핫한 뉴스가 뭡니까? 네? 지진.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도 핫한 뉴스이고, 지난 월요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런 것이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그보다 더 핫하고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뉴스일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향후 6년에서 7년 동안 그 대응을 멈추거나 미루게 된다면 지구 생명체의 5분의 1이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요. 즐거운 불편을 택하라고. 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낮추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아주 몹시 불편한 일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했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좀 더 불편하게 살아보자고요. 불편한 편안함보다 평안한 불편함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더 불편하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것을 어느 것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 다르니까요. 화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것이 불편하겠죠.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겠죠. 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은 술, 담배를 줄이는 것이 불편하겠죠.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불편하겠죠. 또 요즘 전기세, 난방비가 급등해서 불편할 심기는 감추기가 어려운데 그 전기료, 난방비 아끼는 일 불편하겠죠. 춥게 살아야 하니까. 익숙하지 않던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즐겨보자는 겁니다. 즐겨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때마침 사순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절기가 가까이 왔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40일 동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에만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그 불편함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불편하게 사는 것.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아무래도 불편한 멘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편하게 살아봅시다. 단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